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나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다른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연합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충분히 교제했지만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과 앞뒤 분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는 게 수고입니다. 사는 게. 예, 수고 많으셨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속담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저학년인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네, 여럿이 힘을 합치면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대답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 그죠? 배는 절대로 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바다로 가는 배가 힘을 합치면 갈 수 없는 산에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함께하는 연합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국의 종교 사회학자로 유명한 그레이스 데이비는 영국 사회가 세속화될수록 교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될수록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소속 없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소속 없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소속됨이 없이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가나안 성도가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떠난 믿음과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구원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죠? 교단이 장로교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제25장에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네,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소속 없는 신앙과 믿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국 사회가 세속화될수록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소속됨이 없는 신앙, 소속됨이 없는 믿음을 자꾸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답니다.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소속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교제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배만 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 역시
이것 역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 역시 성경이 지지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한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성찬이라고 지키지만 예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 교제를 한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성도와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끊어지고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문제가 뭐냐? 당연히 문제가 나타나겠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회복되는 힘이 없어요.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과거에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있을 이 동안에 내가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원래 다시 그 자리로 튀어오르는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스스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힘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좋은 선생님, 이러한 관계 안에서만 이 회복 탄력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번 한 주만 한번 성도님도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지칩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과 시험에 또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튀어 올라서 그 자리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목회의 회복 탄력성을 늘 경험합니다.
뭐 사실 성도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저의 영적인 또 지적인 정서적인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걱정하는 건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 때문에 교회를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의 부족함들을 종종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하죠. 아, 집사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아, 권사님 차이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투덜투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번에 한 장로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 안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의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했다가 그치 그래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 아내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신앙으로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다들 지 살 길 찾아갑니다. 네. 그렇게 방황하지만 애들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막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뭐예요?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얼마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풀어내고 이길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이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수를 믿는 자, 이 단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여기가 우리가 교회인 거죠.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뭐냐?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동행교회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오늘 연합예배여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더 많아져서 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당장 공간이 없어서 뭐 신방도 요 실내체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가 거기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예요. 네, 당신이 교회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혼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 다 세우실 수 있어요. 그분의 구원 사역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죠. 12제자가 함께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12제자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걸림돌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떨어뜨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래서 가정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죠.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와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여기서 떨어지면 이미 에클레시아, 모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또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이 일을 12제자도 함께 했지만 오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이 일에 연합합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2제자 말고 주님의 사역에 연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는 것은 그녀가 살던 지역을 뜻합니다. 갈릴리 남쪽 서해안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갈릴리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가난한, 되게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는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그녀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거죠. 그녀는 가난했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보세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어요. 가장 그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열심히 잘 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 헤롯 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직책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재경부 장관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연합해서 돕는 사람, 이 요한나는 장관의 아내인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녀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음식을 해결했을까요? 오늘도 오병이어, 내일도 오병이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먹을 것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데 특별히 요한나라는 부분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을 때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섬겼겠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한 사람이 나오죠. 수산나. 사실은 수산나는 여기 이름 말고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요.
몰라, 그냥 수산나라는 여자예요. 그 외에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가난하고 귀신 들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와 정반대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요한나도, 그리고 수산나라는 이름 하나만 기록되어 있던 평범한 여자도, 그리고 아예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던 여자들도 뭐예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절대로 탁월한 리더 한 사람이 세워갈 수 없어요. 목회자 혼자 절대 세워갈 수 없죠. 교회에는요, 가난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부자 요한나도 함께 합니다. 평범한 수산나도 함께 해야 되고요, 그냥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이가 비슷해야 돼요. 교육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관심도 비슷해야 돼요. 하다못해 정당도 비슷해요.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죠. 그런데 그 같음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보십시오. 뭐가 같습니까? 나이가 뭐 제각각이에요. 학력이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요, 빨간색, 파란색 정당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죠. 직업이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만 같아요. 뭐죠? 예수님.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분모 하나가 모든 다름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데 그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넘어지면 정당이 다르다고 밀어내지 않죠. 일으켜주죠. 낙심하면 위로해주고, 슬퍼하면 같이 울어줘요. 함께 기도해줘요. 이게 연합 안에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세계 최초로 건설된 현수교라고 하는데, 이 현수교가 뭐냐면 다리 중간에 교각이 없는 거예요. 줄로만 그 다리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 금문교의 케이블 하나가 0.92m, 1m가 좀 안 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저희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의 철사가 27,000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공학도가 아니고 이과도 아니어서 그냥 1m나 1.5m 그냥 굵은 걸로 그냥 하나 통짜로 해놓으면 더 튼튼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왜 그 귀찮게 27,000개를 다 꼬아가지고 묶어놨을까? 2m, 3m짜리 하나보다 여러 개 줄로 만든 것이 훨씬 더 강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각견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연합하고 동역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연합과 동역은 별거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만 해도 연합과 동역이 됩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12제자가 뭐 했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 옆에서 뭐 대단한 사역을 도운 게 아니라 그냥 있었어요. 옆에 보고 있었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님들,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동역이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그냥 함께 해주실 때예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를 막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거 자체가 힘이 되고 그거 자체가 가장 고맙다라는 거죠. 같은 원리로 가장 힘이 빠질 때, 안 보이실 때, 그죠? 함께 주지 않을 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죠. 처음에 전쟁 터질 때만 해도 세계 언론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안에서 금방 무너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쉽게 점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러시아가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때 러시아의 가장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였어요. 미국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전쟁 터지기 전에 그 젤렌스키를 해외 도피를 돕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돕겠다. 근데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대피할 수단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젤렌스키의 가장 정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포렌센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와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폴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큰 사업가였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러한 결단으로 자신의 SNS에 자신의 결단을 한 것을 보고 그 자신의 정적이었던 페트로 포렌센코가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요. 원수지간이었던 그가 나도 돕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무기를 사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자원입대요. 나도 싸우겠다. 나도 싸우겠다.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전히 세계 2위 러시아 대등하게 싸우고 있죠. 전쟁의 양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도망 안 가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는 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조직입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지만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엄청난 거 일 저 부탁하지 않죠? 엄청난 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셀 모임에 그냥 앉아 있어 주십시오. 오늘 소풍 가죠? 소풍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고 동역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합하고 동역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역자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뭘로 섬겨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없는데 옆에 거 빌려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에코눈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교회의 집사를 뜻하는 디컨이라는 단어예요. 집사.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집사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집사들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거 아니죠. 이미 집사다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집사가 해야 됩니다. 집사가.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옆에 거 빌려와서 꿔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는데 찬양팀만 하지 않아요. 건강이 약한데 몸으로 봉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돈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너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약합니다. 부족하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그죠?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비록 이 시험 많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 이탈할지라도 본래의 신앙 궤도로 돌아오는 이 회복 탄력성,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너무 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동역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